오늘 제목은 다툼을 일으키는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다툼을 일으키는 예수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평강의 왕이요 평안을 주러 왔노라고 선포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분쟁을 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에는 아니 예수가 왜 어떻게 분쟁을 일으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이 세상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다툼을 일으키러 오시지 않아도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없이 평안을 누려보겠다는 노력해서 이루려는 그 우리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든 노력하고 출세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정도 평화스럽게 만들고 돈도 많이 벌어서 또 뭐 이렇게 해서 가정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또 지역적인 다툼도 있고 심지어 가정의 다툼까지 이르기를 사람이 사는 것에는 늘 불협화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종말 때의 징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이를 어쩌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계속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참다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보리이삭을 손으로 훑어서 비벼서 먹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질책을 했어요. 그 벼이삭을 훑는 거는 죄가 아니 되고 비비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건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죄로 여겨가지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왜 지키지 않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다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는 참다운 안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 세상은 어떠냐면 한 곳은 먹고 놀고 즐기고 배부른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공평하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공평하다는 논리를 어떤 논리를 내세우는지 알아요? 쟤네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굶는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대가를 받았으니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가요? 우리는요 그것을 공평한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공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가진 돈으로 빌려준 이자 받아서 먹고 사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공의도 없고 늘 실망만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법을 만들죠. 그렇잖아요?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이것을 잘 지키도록 구속하려 드는 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지다 뭐다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들 요양비도 나오고 청년 수당도 나오고 이렇게 나름대로 공평하게 살려고 만들고 또 죄를 짓는 것을 구속하려고 또 수많은 법들을 양산해 내죠. 율법도 그랬어요.
율법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10가지 10계명을 줬어요. 10계명을 줬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나눠서 613가지의 또 법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또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나죠. 그러다 보니까 2만 1,000몇 가지를 또 다시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날 그런 비교도 안 된다. 이런 게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오늘도 말씀에 나옵니다만, 이 때가 갈고, 이게 남풍이 불어서,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남풍이 불어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없다면, 더웠다서, 풀이 다 들풀이 마른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또, 지중해에서 구름이 껴서 소나기가 몰려온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만 성공은 없고, 설령 내가 돈을 벌고 성공을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 가족끼리 참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평안하게 살면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최대의 행복이다. 가치관을 거기에 놓고 이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던지러.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이 다투고 가정이 다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어떻게 오셨나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관심이 없다고요. 뭘 관심이 있느냐? 오직 이 세상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걸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잘 하고 참 안식롭고 살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속에 경일 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들어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또 들으려고도 않고 설령 들어도 이 마음속에 담아두질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에게 지혜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 이 세상의 죄악과 흑암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참 안식을 주려고 사실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다 각기 자기 소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와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지 않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어디서 말씀하셔서 내가 검을 주러 왔느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건 뭐예요? 즉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검이라는 건 주로 이제 하나님의 진리죠. 말씀이죠. 또 그로 인한 분화가 생긴다. 왜 그러냐? 이 비진리가 있는 곳에는 진리가 오면은 다툼이 있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원수가 집안 식구가 식구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가정이 오셔서 믿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가정이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못 가게 성경책을 다 찢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오신 게 다툼이 시작된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무엇을 보느냐면, 우리의 처신의 문제를 보는 거지. 우리가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 또, 우선순위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부모와 자식을 하나님이 우위에 세우고 사랑하는 건 옳지 않다. 자, 우리가 어떤 이 집안에 행사가 있어요. 주일날 자식 누구 행사가 있다고 그걸로 가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지 우리 다 합니다. 부모들은 다죠. 내가 막 힘들게 막 일해가지고 막 자식을 막 출세시키려고 공부시키려고 또 잘 먹이려고 막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내 새끼 이래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무엇든지 다 하면서 하나님이 존재조차 없이 여긴다. 이것이 뭐냐면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그게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는 게 내가 무슨 죄냐? 자식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당연히 내 새끼,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일 먼저. 아멘. 그리고 자식 일, 집안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원래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으로 낳지만 그것이 내 자식이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다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들이 이 세상을 다 내 거, 내 자식 내 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물질도 내 거 다 내 거래. 그러니까 당연히 다툴 수밖에 없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려오셨고 평강의 하나님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창조하시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구슬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자, 사단이 이 게임으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해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그 쫓겨나게 한 원인의 근본적인 것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그를 짓밟을 자를 보낸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 땅에 쫓겨 모든 권세를 잡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려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묵별 위에 내 이름을 높이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겨뤄버리라. 이 사단이요 우리를 그렇게 다 미혹하는 거죠.
땅에 이 계명성이 어찌하여 너 이 땅에, 아니, 이제 이 땅에 찍혔느냐, 뭐 이런 소리도 나옵니다. 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무별 위에서 보좌에 앉아 내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같아져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이 미혹 안에 다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죄악이 관영하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자, 사단이, 그러니까, 저에게 창조를 알려줬죠. 창조의 목적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 이 세상은, 이 사단의 세력이 왜 이 세상에 공중 것을 잡아놓은,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과 높아지겠다고,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묵별 위에 보좌에 앉아가지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 아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다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지식, 내 생각, 이런 거로 이게 무슨 얘기야. 나 하나님 없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신 분은 그렇게 하셔야 해. 왜? 제가 이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인데 사람들은 계속 목적인 얘기만 해요. 육신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내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살고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은 뒷전이야. 내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집에 초청을 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은 밭을 가다가, 어떤 일은 들리러, 어떤 일은 어떤 일은 장사집에 가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순종만 하세요. 그게 어려워요? 주일날은 하지 마. 그게 어려우냐고요. 뭐 그렇게 어려워, 그게. 우리들아 막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는 대로만 지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진짜 인척 관계도 있고 이 친분 관계도 있고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천국 보내주나요? 그 사람이 천국 보내주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엉망진창이 돼서 심판을 하셨다고 그랬죠. 심판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께 없는 삶이 종된 삶이 어떤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한테 잡혀 있는 것을 구원해내겠다는 계속적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그러니까 구속당한 데서 끌어내시는 하나님. 또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법을 줘서 하나님의 법을 줘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서 살아가도록
해준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인데 그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로 여김으로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으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이 세상 마냥 법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간다 생각을 했어요. 영생을 얻는다. 종교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각종 규례를 다 지켰어요. 이 바리새인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그들은요, 딱 금식 때가 되면 다 금식하고요. 하루에 철저하게 3번씩 기도하고요. 주일 성수? 그거는요, 주일날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다 지켜요. 그럼에도 하나님 위에 난 너희들을 모르겠다. 이 사단막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고 자기 의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 의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뜻,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딱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알아봤어요? 한 번에 알아봤어요. 거라사에 갔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동아줄로 묶어놔도 귀신의 능력으로 이 세 동아줄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갔는데 그가 단번에 하라고요. 뭐라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딱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왔느냐는 거예요. 나하고 당신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데 왜 나한테 상관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군대인이다 그래요. 군대가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군대 귀신. 버글버글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많다는 걸 군대를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그들이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예수가 와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은 뭐예요? 영이잖아. 그 영은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영이 갇혀있어서 몰라본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속당하는 것은 왜 구속당했느냐. 우리 육신 안에 영이 갇혀있어서 그 영이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셔야만이 교통이라는 거죠.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 하나님의 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단순히 막 지키고 열심히 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을 가진다.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 내 안에 오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은 안 왔어. 집안 식구, 뭐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안 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뭐하러 교회 가느냐? 가면 뭐 밥을 주느냐? 떡이 생기냐?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이거는요, 눈먼 소경인 거예요. 눈먼 소경. 귓구멍이 있어도 이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도 제가 저거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 우리는요, 이 세상에 무한히 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종말의 세 번째 시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는 이 정작 이게 모르는 것이 문제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소경된 이제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떠듭니다. 많이 배웠다고. 이 세상의 지식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식을 쌓아도 그 속에는 악밖에 안 나와요. 선한 것이 안 나온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시니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면 내 안에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 결혼 문제도 이 분위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세상 것에 내리다 보면은요, 이게 날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살아가는 인생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이죠. 이 세상 지식 갖고 이 산다면 그건 멸망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는데, 믿는 자에게는 매임에서 풀어지고 또 영원한 평화를 위해 오셨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사단의 생각대로 말을 해요. 이 분명히 알아야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사단의 생각대로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안에 다툼이 있을 때 육이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의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치온이 흑암이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왜 벌써 왔느냐? 거라사의 그 광인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러나야 돼. 이 빛이 오면 물러나야 돼요, 사단은. 왜? 흑암은 빛이 오면 밝은 곳에 있어요, 못 써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귀신은 언제요? 밤에 와요, 낮에 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해와 달을 세워놓고 방관하고 왜 구분했느냐? 낮에는 절대 귀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물리적인 빛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만 오는 거예요. 컴컴한 밤에. 이 마음이 컴컴하면은요, 귀신이 나를 작용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3절에 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이루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종래 이 심판을 하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하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뭐 예수님이 이 심판하러 오셨는데 지금 당장 심판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신원해 줄 때가 있다. 즉 여호와는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러 오셨다고 이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나는 은혜를 주기도 하고 은혜를 주러 오기도 하고 심판을 선포하기로도 온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심판을 안 친다고 하면 너희들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기에서 예수님이 나는 당장 심판하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된다. 이게 이 50대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받을 세례가 뭐 십자가 얘기, 고통의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네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사명원의 그날까지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반드시 그러나 신원의 때가 있다. 신원의 때가 있다는 것은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가면 핍박받고 고난받고 다툼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의 처신을 보는데 그것을 잘 견딘 자는 내가 너희를 신원해 줄 때 너희를 구원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라. 이 얘기는 영혼의 영유의 충돌도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미가서 7장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이 원수가 집안 사람이로다. 이것은 뭐냐면 심판의 때 일어나는 이 옥에 갇힌 자를 감옥에서 건져내주러 오셨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 감옥에 살아요? 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유대인과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내가 언제 우리 누구 종이냐고, 누구한테 갇혔느냐고, 우리를 구속하는 자가 누구냐고. 그런데 영이, 사단이 영이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조종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의 종으로 들여보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구속해내는 사건이 똑같은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죠? 너희가 표적을 원하는 것은 너희가 육신에 배고파서 그렇다. 그래서 나는 표적은 오늘 말씀처럼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즉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하나도 구원될 자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기 살아야 얼마 못 살아요. 이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드는 이유도 뭐냐면 봄이 오면 반드시 여름이 와요. 여름이 오면 반드시 가을이 와요. 가을이 온다면 겨울이 옵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없이 더 젊은 게 아니고. 그런데 젊었을 때 그거 깨닫지도 못해. 요즘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70대도 못 깨달아.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집안에는 신앙의 차이 있을 수도 있고 불신 가족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불안하기보다는 핍박이죠. 혈연관계가 더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도 고향에 갔을 때 야고보가, 동생이 야고보죠. 야고보가
믿지 않았어요. 에이, 무슨 형이 그랬는데 그는 나중에 회개하고서 예루살렘 이 교회 목사가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 전파할 때 이 야고보가 이방인들의 구원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증을 시켜줘서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썼죠? 야고보서를 썼어요. 이 마찬가지로 이 진리와 비진리 충돌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싸움은 혈과 육에서 싸움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싸움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과 같이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속을 받은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즉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그러니까 서로가 각기 주인을 모시고 있는데 대리전인 거예요. 대리전. 우리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함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은 세상에서도 승패가 달려있듯이 생명 동안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나왔어요. 나오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은 이 세 번째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은 뭐냐면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두 번째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재건을 했는데 다시 그 위에 계속 중축이 46년간을 계속 중축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계속 헤롯은 왜 중축합니까? 유대인들이 관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그러니까 성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서 내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 종말이 때인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면 종말이 온다고 그들은 여겼어요. 그 종말이 때인데 그럼 종말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대답이 그거예요. 대답. 우리 사람의 미혹 엄청 받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올리지 마세요. 왜 거기 가서 내 자식이 어디 출세했느니 뭐 했느니 어땠느니 이거요. 그거 출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것을 많이 쌓다가 보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도 좋고 하다가 이 부를 쌓고 나면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더 큰 미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도요 잘 알아요. 어디 가서 넘어뜨리는데 대장을 넘어뜨려야 효과가 크지. 자 밑에 꼬라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별 신경 안 써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돈 많고 출세하고 영향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 사단이 권세성을 다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많이 맡은 자는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앞에 한번 나올 때 너희가 많이 맡은 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가 출세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셨으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면 많이 맡으면 많은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한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는 그냥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럼 무엇이
미혹이에요? 무엇을 판단해서 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만약 보석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봐요?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뭐예요? 정보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정보. 아, 다이아몬드 진짜는 이렇게 생겼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그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요? 네, 어떤 아저씨, 뭐 옆집 아저씨인가?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죠. 분별을 가자, 분별을. 여자들 루비통인가 뭐 그 가방 좋아하죠. 요즘 가짜 엄청, 나도 이렇게 와이셔츠를 하나 무슨 뭐 닥슨가 뭔가를 샀는데 그게 보니까 가짜더라고. 그래서 엄청 좋아. 그게 뭐냐면 진짜랑 똑같아. 그런데요, 가짜는 희한하게도 진짜가 오면 지가 더 진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가 아는 척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래가지고 막 교만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분별치 못하고 아지 못하는 거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잘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분별하는 길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잠자게 깨어있으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잠자서 보셨을 때 이 초병이 뭐 이렇게 도둑이 들어오는지 아닌지 적군이 오는지 이렇게 뭐 잠자고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금방 오셨는데 내가 깜빡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어. 그럼 그 잠자고 있는 건가요? 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자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일까? 또한 날마다 금식기도 하는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 세상의 율법은 이 세상의 법과 비슷해요. 이 우리나라 헌법도요 다 율법에서 따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민주주의에 나오는 헌법도 있잖아요. 이 법률이 거의 근거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 종교법만 땐 종교법만 지어놓고 다른 의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거기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형량이나 날수를 조정한 것 뿐이지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건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복음 가운데 깨달으라는 것, 무엇이 죽는 것이 사는 것인지 알고 깨닫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아는 것이 깨어있는 거죠. 열심을 내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외식하는 자들아, 오늘 그 외식하는 자들아, 율법주의자들, 분별 못하는 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호통을 치지요. 오늘 뭐라고 그러니까 56절에 외식하는 자에 너희가 천지 이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심판의 때가 있는데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의 기상을 통해서, 계절을 통해서, 이런 남풍을 통해서 그들의 구름이 오면 비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든지 어리석은 자들도 천지를 다 구분할 줄 아는데 너희는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기의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 구원을 얻고자 미혹하는 자들 그들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을 들지 않아요. 손을 들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예도 들었죠. 우리가 눈으로 죄를 들면 눈을 빼버리라. 뭐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이게 할 수 있다는 걸 주장을 하는 거죠. 59절에 보면은 내 이르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길에서 갔을 때 이 재판장에게 끌려갔을 때 끌려가기 전에 화해하라고 그래요. 화해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깨닫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가면은요, 깨어 있지 않고 재판장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가게 되면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왜? 나사로와 부자가 나사로 얘기를 하죠. 부자가 가서 그 감옥이라는 게 어디예요? 지옥을 얘기해요. 일단 거기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는 동안 화해를 하기 이제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참다운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한다 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지금도 이 시간에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것들을 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한테 그거를 우리 무슨 그렇게 빚이 많이 졌나요? 무슨 빚 졌어요?